오늘 저는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강문호를 사용하셔서 강문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밤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가 달이 떠 있는 모습을 몇 명과 같이 봤어요. 이유는 지난 수요일 날 밤 붉은 달이 뜨는 밤이었어요. 보셨나요? 붉은 달이 딱 떴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는 달빛이 붉은 빛이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 어느 때 주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받을 준비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내일부터 성경의 달력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한 명도 안 빼놓고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8일 동안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 초막절의 깊은 마지막 때의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에서 랍비 두 분이 오셔서 저와 함께 내일부터 4일 동안 횃불에 관해서 초막절에 들어있는 마지막 때의 의미를 같이 강의하게 돼요. 지난 6월절 4월에는 랍비 두 명이 오셔서 저하고 같이 저는 6월절에 들어있는 의미, 성경적으로 그들은 6월절의 실제적인 모습, 이렇게 둘이 합동 세미나를 했는데 내일부터 또 랍비들과 함께 그런 세미나를 갖게 되거든요. 역사는 성경의 예언대로 흘러왔고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 하나 틀림없이, 기차는 레일에서 조금 더 벗어나질 않아요. 역사는 성경에서 조금 더 벗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올라가시게 되면 이스라엘을 홍수로 휩쓸린 같이 황폐하게 될 것을 작정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AD 70년 7월 9일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조그만 나라, 황폐, 홍수에 휩쓸린 같이. 그때 예수님께서 앞으로 무화과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가지가 이어나여지게 되면 내가 올 때인 줄 알아라 그러셨거든요. 1948년 5월 14일 무화과 이스라엘이 꽃을 펴요. 열매를 맺어요.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 생겼죠. 저는 마지막 때에 대한 공부를 금년 3월부터 했죠. 그래서 책방에 딱 그냥 온 책방을 다 뒤지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책을 죄다 사니까 230권이에요. 230권인데 그걸 다 읽고 마지막 때에 대한 책을 썼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교과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 대한 책을 다 읽었어요. 갈증이 생겨요. 더 읽었으면, 더 있었으면. 그리고 마지막 때를 연구하는 제 선배 목사님들을 다 전화로 강의를 하루에 1시간씩 3개월을 매일 밤마다 전화로 강의를 듣고 이제는 더 이상 만날 목사님도 없었어요. 그렇게 갈증을 느낀 중에 우리나라에 마지막 때를 제일 먼저 공부하신 분 중에 하나인 손기태 목사님, 한 번도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분도 저를 만난 적이 없어요. 대선배지요. 그분이 장례식이 지난 화요일 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때 세미나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강문호 만나고 싶다.
강문호에게 모든 거 물려주고 싶다. 그리고 돌아가셨대. 좀 놀랄 얘기할 땐 좀 놀래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연락이 와갖고요. 책을 90년 동안 모은 그 책을 지금은 살 수 없는 또 다 절판되고 세계 각국에서 모은 마지막 때에 대한 책을 주겠대요. 그래서 승용차를 타고 갈까, 우리 교회 12인승을 몰고 갈까, 추록을 몰고 갈까. 그러다가 아무래도 승용차는 안 되겠다. 그래서 큰 차를 몰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 뒤를 강문호가 이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평생 동안 모은 책 어저께 730권 싣고 왔어요. 730권을 밤늦게까지 다 정리하면서, 지금은 살래야 살 수 없는 책들 다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만지면서, 하나님, 이 책 읽고 더 내가 깊어지고 더 영적으로 넓어지고 한국을 마지막 때를 깨우는 골든타임에 하나님의 종으로 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730권을 언제 다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많은 책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정돈하면서 휴거는 휴거대로, 천년왕국은 천년왕국대로 다 정리해 나가면서, 참 이거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제게 향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더 잘해라, 잘해라, 그런 명령이다. 그렇게 알고요. 손기태 목사님 그분의 연구하던 그 책상에 제가 앉아갖고 기도했죠, 어저께. 하나님, 이분의 영이 내게 임해서 다 하나님 멋지게 이 생명 바쳐 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확실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추측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주님의 입으로 주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다음 시간에 얘기할 눈먼 자에게 크게 하면해요 보게 함을, 그 다음 시간에 눌린 자에게 해방을,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의 해, 히브리 말로 주빌리, 번역으로 신년을 선포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5가지예요. 시리즈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난주에 가난복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지금 다 자유로운 것 같으죠? 말씀 듣고 보면 내가 뭐에 포로가 돼 있구나, 내가 뭐에 포로가 돼 있구나.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 그거 오늘 볼 수 있는 영안이 오늘 열리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기독교는 포로 복음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복음을 주는 복음이 이 기독교예요. 다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뭐에 포로가 되어 있거든요. 포로, 전쟁이 생각납니까? 금년이 어떤 해냐면 우리나라가 월남에 군사를 파송한 지 꼭 50년 되는 해예요. 1964년에 월남에 파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0주년 기념으로 책들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권의 책을 구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얘기 여러분에게 들려볼게요. 안학수, 월남에 파병됐습니다. 하사입니다. 1966년 9월 6일 월남에서 1년 근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3주 전, 그는 사이공으로 출장을 갔다가 행방불명. 가족들은
3주 있으면 돌아온다, 3주 있으면 제대한다, 모두 학수고대하는데 행방불명된 지 6개월 못 찾아요. 국방부의 문의 모르겠대요. 다 모르겠대요. 그러던 어느 날 포항 사람인데 포항의 그 옆집 사람이 우연하게 이북 방송을 듣는데 안학수 하사가 딱 나오더니 나는 미국 사람의 담배꽁초나 주워 먹고 있다. 김일성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집 가서 지금 방송 나왔어요. 그래서 적십자사를 통해서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얼마 후에 연락이 왔는데 행방을 모름 그러고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동생이 고등학교 2학년 안행수라고 하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안기부에서 끌어갑니다. 안기부에 고등학교 2학년생이 딱 끌려가면 그냥 취조실에 들어가자마자 양동이로 머리를 딱 뒤집어 씌워놓고 너희 집에 북에서 누구 왔었지? 너 형은 납북이 아니고 죄송해 월북한 너희 집안은 빨갱이 가정이다. 불어 누구하고 연결됐어? 누가 접선하고 있어? 너희 집에 밤에 누가 몰래 왔어? 몰라요. 팹니다. 아버지가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러다가 또 그렇게 그 집이 빨갱이 가정이 됐습니다. 월북한 가정이 됐습니다.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요. 학교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속에서 이게 억울하고 분한 걸 참지 못하고 아버지가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요. 화가 나서 법정에 재판을 걸었어요. 밝혀주십시오. 그 재판하는 중에 다행스럽게 그 이북에서 도망온 한 주민이 이런 증언을 해요. 나요, 안학수 하사가 총살 당하는 거 내 눈으로 봤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돼가지고 한 글자 고치는데 40년 걸렸대요. 월북을 납북으로 바꾸는데 그 한 글자 바꾸는데 40년. 그 40년 동안에 그 가정은 완전 빨갱이 가정. 근데 판결이 나왔는데 이렇게 판결이 됐습니다. 안학수 하사는 월북한 것이 아니라 납북됐다, 끌려갔다, 포로가 됐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방부에서 조사해 본 결과 이거는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었다 하면서 정부 편도 들어주고 이 가정 편도 들어주고 그냥 다 공평하게 판결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가정은 완전히 쑥밭이 된 거지요. 오늘 포로 얘기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얘기를 먼저 끄집어냈는데 포로가 되면 누군가가 해방시켜주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해방자가 있어야 되는. 우리 가끔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죠.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구렁이들이 사람을 잡아먹을 적에 꼭 참 끔찍한 얘기죠. 머리부터 이렇게 쫙 해서 꿀꺽꿀꺽 삼키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고 그냥 그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못 살아납니다. 누가 그거 살려줘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부터 이제 뭐의 포로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영적으로 발견하는데 자기 자신이 거기서 못 헤어나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주님이 해방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목적은 포로 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뭐의 포로가 됐든지 간에 우리 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방의 기쁨을 맛보는 자유의 기쁨의 정상에서 만끽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지금 현대인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못된 종교.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불교, 이슬람, 무슨 천주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건 종교예요. 다 종교인데 우리 기독교는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종교가 아니고요. 뭐 3대 종교, 뭐 기독교, 불교, 뭐 회교 이게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는 꼭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번 크게 하면해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사이비 종교들에 매여가지고 지금 끌려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사이비 종교에 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데 가만히 가서 이렇게 보니까 문틈으로 새 나오는 말이 이것은 내 피요, 이것은 내 몸이니. 그걸 듣고 저놈들이 사람 잡아먹는구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피로 구원받냐, 어떻게 복음으로 구원받냐. 그리고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피를 거절하는 철저한 율법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게 바울이지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고 사람들을 핍박할 때 그들이 다 도망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에이 도망갔으면 끝이다 그럴 때 바울은 아니다, 끝까지 가서 죽여야 된다. 끈질긴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간 다메섹을 향해서 그가 거기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리려고 가다가 정오의 빛보다 강한 빛이 내려쬐을 때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 보여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 나 핍박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를 이방의 선지자로 쓰겠다. 그래서 이방의 선지자가 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바울도요, 그런 사이비 종교, 복음이 아닌 그런 율법 종교에 매여 있던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해방시킨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에 너무나 문제가 되는 그 종교가 이슬람이잖아요. 막 사람들을 목 잘라 죽이고 그냥 막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은 볼 필요 없지만 저는요, 불경도 좀 읽어야 성경하고 비교가 되고 또 코란도 좀 읽어야 좀 그게 어떤지 알고, 그러니까 저는 코란도 읽잖아요. 코란 이 설교 준비하라고 코란을 좀 읽어봤어요. 얼렁얼렁 눈에 띄는 구절들을 제가 뽑아봤는데, 여러분 이게 종교입니까? 여기 여자들 분노를 일으킬 겁니다. 그냥 이 코란이 우리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요. 우리 기독교는 여자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서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회교는요, 여자들을 박해해야 된다, 여자들을 무시해야 된다, 여자들을 말살시켜야 된다. 그래야 메시아가 예수의 후손 오지 못한다 그래갖고 그냥 여자들을 까뭉개고 여자들을 갖다 박해하는 종교. 이게서 여자들은 다 시잡을 쓰고 말이죠, 이러잖아요. 이게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우리 기독교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시기 때문에 남자보다 여자를 우선순위에 두고요, 얼마나 남녀 평등 외치고 다 존귀하게. 우리 한국도 여자들은 아내다, 아내의 근원을 보니까 안해의 준말이에요. 안에 있는 해다. 여자들 참 중요시 여기잖아요. 한번 코란에서 제가 그냥 눈에 띄는데 이게 종교인가 그런 구절들 한번 몇 구절 뽑아봤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지옥불을 보니 그곳에 있는 자들의 대부분이 여성인 것을 보았다. 꾸란 7장 26절. 여자들은 다 지옥 가야 된다. 참. 여성들에게, 아내에게 통치받는 남자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저 집사람 말하고 반대예요. 꾸란의 사히 5장 29절입니다. 여성은 마귀의 모습으로 온다. 유혹, 남자들을 유혹하는 모습으로, 성적으로 유혹하는, 여자의 천체는 성기다. 그래서 여자를 보면 남자들은 항상 이렇게 음욕을 품게 된다. 그러므로 당신들 가운데 누가 여성을 보았다면 바로 가서
자기 아내와 성관계를 가져라. 이게 꾸란이에요. 꾸란 8장 3240절. 남편의 몸이 피고름으로 덮여 있고 아내가 그것을 핥아 마신다고 해도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를 다하기에는 아직도 한참 부족하다. 알 가젤이 2장 311절. 제가 이런 것들 읽으면서요 깜짝 놀라게 돼요. 이게 종교인가? 지금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자작해도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서로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부지런하게 살아. 축복받아라.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편안함과 사랑을 주는지. 여성은 남성의 갈비뼈로 만들었기에 구부러진 성격을 가졌다. 여성은 갈비뼈와 같아서 바로 잡으려고 하면 부러진다. 그러므로 여성에게서 뭔가 유익을 원한다면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그냥 해라. 꾸란 7장 62절. 여성들의 반은 마귀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반이 마귀야. 이게 종교입니까 이게요? 여성들 가운데 덕이 있는 여성이 있을 확률은 100마리 까마귀들 가운데 빨간 부리가 있는 까마귀 한 마리가 있을까 말까 한 거와 같다. 꾸란 2장 51절. 혀를 들어. 우리요. 지금요. 기독교 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꽉 얽매여 있는지. 우리는 기독교의 모든 종교가 우리의 원수가 아니고 우리의 크게 하면요 선교 대상입니다. 다 구원해야 될 대상들이야. 다 그들에게 가서 다 예수님 알게 하고 구원시키고 그래야 돼. 다 사랑의 대상들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음화되기를 원해요. 지금 내일 모레 화요일 날 36명이 우리 파나이 선교지에 저도 갈 거예요. 가서 교회 봉헌 예배 드리고 두 장로님이 한 층씩 진거 2층에 선교관 신학교에 봉헌합니다. 이제 신학교의 건물이 많아졌어요. 도서관이 있지요, 본당이 있지요, 교회 있지요. 그냥 거기에 참 아름다워졌어요. 이번에 가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선교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다 포로가 되어 있어. 다 포로가 되어 있어. 우리 빨리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돈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냥 돈.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인데, 필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삭개오가 여리고의 부자로 오직 돈 몰적에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를 만난 지 5분 만에 그는 거지가 돼요. 다 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토색한 사람들에게 4배씩 나눠주고 그럽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기독교 우리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지만 이렇게 일반 신문이나 TV를 통해서도 은혜 받을 때가 많은데, 지난주에 저는 영월에 있었어요. 나는 김삿갓이 유령의 인물, 전설적인 인물로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영월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영월에서 죽었더라고요. 55세에. 근데 그래서 거기 영월 한쪽에 한 미연 이름이 김삿갓 미연이야. 그렇게 알고 있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나만 무식한 줄 알았더니 다들 무식하군요. 아예 영월 옆에 있는 게 김삿갓 미연. 거기서 나는 포도는 김삿갓 포도. 거기에 있는 계곡은 김삿갓 계곡. 전부 거기는 김삿갓이야. 전부 다 김삿갓. 울릉도에 갔더니
오징어찌개, 오징어 무침, 오징어국, 오징어밥, 참 그런 것처럼 그냥 그 김삿갓면은 온통 김삿갓이에요.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김삿갓의 본명이 김병연이더라고요. 근데 그가 머리가 참 좋았습니다. 그 과거 시험을 보는데 1등 했어요. 장원급제예요. 장원급제하면요, 국가에서 최고 관직을 차지할 수 있었던 시대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홍경래 난을 논하라였어요. 홍경래 난을 논하면서 이놈이 역적이고 이놈이 충성이고 그걸 다 역사적으로 논했는데 1등 했거든요. 그리고 와서 어머니 나 1등 했어요. 뭘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아들아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다. 홍경래 난에 너희 할아버지야. 너희 할아버지가 바르게 살다가 역적으로 몰려서 죽었어. 그거를 자기 할아버지를 역적이다, 나쁜 놈이다. 그래갖고 1등한 거예요. 김삿갓이 충격을 받아.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삿갓 하나 쓰고 죽장에 삿갓 쓰고 방랑하기 시작합니다. 다 1등 했지만 명예 버린다. 다 얻어먹으면서 못 먹을 땐 굶고 먹을 적에는 먹고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기 가서 살면서 다 돈 명예 다 포기하고 그리고 떠돌아다니면서 시만 쓰며 산다 그래갖고 김삿갓이 쓴 시가 1000편이 남아있어요. 그 시 하나 읽어보니까 그렇게 깊어 이제서야 알았어.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주님 저도 그렇게 살 겁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 길어봐야 4년이죠. 4년 후에는 다 산 속에 들어가서 발짝도 안 나올 겁니다. 돈 안 볼 겁니다. 죽을 때까지. 명예, 돈 다 내려놓고 오직 목사님들 끌어들여서 마지막 때 강의하고 성막 강의하고 성전 강의하고 다 만나러 안 가, 만나러 와. 그래가지고 막 그냥 계속 오시는 분들에게 세미나 하면서 거기서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면서 하여튼 복음 외에 모든 건 다 내려놓는다. 보지 않는다. 갖지 않는다. 아니 정했어. 오늘 이 얘기 되나 안 되나 봐봐. 누구 핸드폰으로 녹음해놔. 그래놓고 되나 안 되나 봐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생으로 김삿갓처럼 산다. 김삿갓처럼 떠돌아다니진 않지만 다 내려놓고 산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구상하고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어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우리 아래층이 오늘 그득 찼는데 참 너무 보기 좋아요. 우리 교회가 내가 떠나기 전에 건강하고 크게 멋진 교회 되는 것이 저의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소망이에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번 12월 25일을 기해 갖고 우리 1225명 전도운동을 통해서 나는 수도원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성장은 포기할 수 없어요. 우선순위 교회, 두 번째가 수도원이에요. 할 거예요. 이상해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요? 제 이런 사상과 이런 생각이 한국의 최초의 생각이잖아요. 한국 기독교 역사 최초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붙는지 벌떼같이 붙어요. 벌떼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많은 동조자들이 생기는지. 우리 갈보리하고 떠나진 않는 거지요. 우리 갈보리 것이죠. 전부 다. 여기는 여러분들도 다 여기서 모든 인생 다 마치고 나면 글리 전부 들어오는 체계를 만들어야지.
자녀들 교육 다 시키고 여기서 은퇴 다 하고 괜히 서울에서 살지 말고 다 우리 교인들은 다 은퇴하게 되면 다 들어와서 같이 농사 짓고 같이 사는 공동체 만들어야지. 유병헌하고 다른 점은 유병헌은 돈을 끌어맞지만 나는 다 주고 살아야지. 10원도 남기지 말고 죽어야지. 아주 엄격하게 구별. 똑바른 삶 한번, 똑바른 복음적인 삶 한번 살아봐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돈에 얽매여서, 저는 이제 책을 많이 읽으니까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은혜 받지만, 어떤 여류 작가가 쓴 글을 읽었어요.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 지난 3기가 되어서 2개월 내지 6개월 있으면 죽는다고 진단 내렸어요. 아, 내 인생이 그거구나. 그러면 나머지 생을 한숨만 쉬고 살 거냐 그러다가 아니다. 내 짧은 인생 남은 거는 봉사하자. 그다음부터 남편의 구두를 닦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한 번도 구두 안 닦았습니다. 교회 와서 교회 화장실 청소합니다. 여태까지 교회 화장실 청소한 적 없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전도합니다. 아름다운 생활로 그의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 안 좋았습니다. 이상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다시 받아봤더니 다른 병원에 가서 의사가 하는 말이 그 진단 오진이었습니다. 당신은 간암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훈련시켰구나. 나 똑같이 산다. 그리고 똑같이 그렇게 살면서 행복을 느끼는 그 여인의 글을 읽으면서 말이에요.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가룟유다 사탄의 포로로 예수님을 팔았어요. 가인 사탄의 포로로 아벨을 죽였어요. 막달라 마리아 사탄의 포로가 돼갖고 창녀 노릇을 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노예가 돼가지고요.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마시는 음료가 코카콜라, 두 번째 많이 마시는 음료가 커피, 세 번째 몰라요. 근데 코카콜라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아사 캔들러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술고래였어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아내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자기 남편의 술 끊어지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요. 어느 날 밤중에 술이 취해서 집으로 오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본능에 얽매이고 본능에 지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그런 음성이에요. 여러분, 본능에 휩쓸려가는 사람 저주받는 사람이에요. 그 성적인 노예가 돼갖고 말이야. 성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돼갖고 잠의 노예가 되고 그 본능의 노예가 되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이게 생생하게 들려요. 그러니까요, 집에 와갖고요, 여보 나 오늘 집에 오다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본능의 노예가 된 사람은 저주받는데, 그랬더니 여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나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술 기운에 말이에요. 그냥 둘이서 손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는데요, 그 술의 영이 씻은 듯이 씻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술 냄새 맡기도 싫다는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신비도 우리가 같죠. 그래서 노임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코카콜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이죠. 발명보다는 요거하고 요거 섞자 그래갖고요 세계 최대 음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는 코카콜라가 얼마나 좋은지,
나 심장에 있는 피 다 긁어내고 코카콜라 넣어갖고 내 몸에 코카콜라를 돌리고 싶다. 그리고 썼어, 글을. 그래서 내가 그 밑에다가 댓글 썼어. 그러면 죽는다. 그리고 썼어, 내가. 그냥 나 혼자 쓴 거지, 뭐. 어떤 거 쓴 거래. 나 혼자요. 그 정도로 그래 열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오셨는데요. 아주 좋게 발명된 것들을 사탄은 전부 다 나쁘게 쓰는. 예를 들면 칼, 그러면 칼 요리에 먹고 다 칼로다가 뭐 자를 거 자르고 이거 유용하게 쓰라고 칼 만들었는데 사탄은 그로 사람을 죽이고 흉기를 쓰잖아요. 좋게 발명된 거. 퀴리 부인이 바위 속에 폭탄을 넣고 팡 터지면 바위가 팍 파괴되는 건설에 쓰려고 퀴리 부인이 다이나마트를 발견했는데 그거를 폭탄에 써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냔 말이에요. 사탄은 똑같은 걸 나쁘게 쓰는. 미국에 1년에 2천만 마리의 애완동물을 잊어버리니까 애완동물에 베리칩을 넣자. 그래서 애완동물이 어디 도망가는지 찾아볼 필요도 없어. 그게 딱 뜨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있어도 위치 추적이 금방 돼, 어디 있는지. 앞으로 베리칩 받으면 여러분 어디 있는지 다 알게 되고 앞으로 감옥소가 없어져요. 너는 집에서 3년 집거, 그러면 3년 동안 집에서 나가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한 발짝 나가면 금방 떠요. 금방 붙잡혀요. 그럼 가중처벌을 받게 돼요. 위치 추적이 착하게 되고 통제수단. 이게 베리칩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짐승들을 좀 찾으려고, 애완동물 찾으려고 아주 유용하게 발명된 게 말이에요. 사람에게 넣어갖고 이 짐승 정부가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그렇게 나쁘게 사탄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게요. 지난주에 얘기 들었어요. 어떤 분이 미국에서는 지금 베리칩 받고 있으니까 받았어요.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도로 수술해서 꺼내냈어요. 그거 빼내자마자 종기 걸려갖고 종기가 퍼져갖고 그냥 죽었대요. 한 번 받으면 빼낼 수가 없는. 참, 이 사탄은 좋은 것을 나쁘게 이용하는, 참, 세상이 사탄의 포로가 돼가지고 이 사탄을 다 물리치고 사탄에게서, 마귀에게서 자유함을 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랬거든요.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에밀 브룬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Justice and Freedom in Society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가 말하기를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될 때다.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될 때가 진정으로 자유함을 맛보게 된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면 그게 자유함이다. 이렇게 그가 말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하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바틀렌이라고 하는 세계 탐험가가 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를 탐험하다가 아주 신기한 새 한 쌍을 구했어요. 이야, 이거 새가 참 신기하다. 그래갖고 새장에 넣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오는데 그 아프리카의 장글의 창공을 마음껏 날아다니던 새가 요만한 새장 안에 있으니까 그냥 답답해갖고 일리 부딪히고 절리 부딪히고 이러고 저러고 그냥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요. 그래서 그가 이러다가는 이 새가 죽겠다. 에이, 이왕 죽을 거 내놓자. 그래갖고 새장문을 열고 네 맘대로 해. 확 날려줬더니 그 자유함을 맞던 새가 말이에요. 그냥 대서양을 막 날아다니는데 말이에요. 아무리 날아다녀 봐도 앉을 데가 없어. 배고파. 자유함을 만끽하다가 쓰러져 갖고요. 그가 지쳐 갖고 그냥 배 가판 위에 팍 쓰러져 떨어지는 거예요. 지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장 안에 넣고 물을 주고 먹을 걸 주고 그랬더니 거기서 마시고 먹고 그 다음부터는
나가겠다는 얘기 안 해.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야 돼. 이야, 이 세상 안에 있는 게 가장 행복이로구나. 배고프면 먹을 거 주지, 목마르면 마실 거 주지, 아프면 치료해 주지. 요 안에 가만, 뭐 근심 걱정하지 말고 이 안에만 있으면 행복이다. 그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결코 나가려고 그러진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외치겠어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게 참 자유예요. 성경대로 사는 게 참 자유예요. 응? 그렇기에 우리는 돈의 노예, 사탄의 노예, 사이비 종교의 노예, 거기에 얽매인 삶에서 우린 다 벗어나서요. 포로복음, 주님은 이 땅에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왔어요.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갈보리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